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에도 꽤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움직이실 텐데 감사하게도 이번은 어떻게 이렇게 주의를 양쪽으로 끼지 않도록 연휴가 만들어져서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뵐 수 있게 되었어요. 고향을 다녀오실 때 여러분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요, 내 말에서, 성품에서, 내 인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추석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쁜 중에도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기에 얼마나 애를 쓰셨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 자리가 대단히 감격스러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일상인데 어떤 분에게는 이 감격의 자리예요. 다 여러분이 다양한 개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아는데 잘 오셨어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요청을 하면 거의 대개는 급빵긋하세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얼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웃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썩은 미소를 보내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썩은 것일랑 버려두시고 이렇게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앞으로는 잘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뭘까요? 말씀 많이 보는 겁니까? 기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받는데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말로 흠집으려고 다른 사람의 영혼에 예리한 말의 칼날을 들이댄다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터는 어딘 줄 아세요? 기도하는 자리요? 맞아요. 거기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리고요. 우리의 영적 전쟁터는 어디인가 하면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예배당에서 당연히 나타나야죠. 그럴 뿐만 아니라 예배당 문 밖을 나갔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은혜로 주어집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왜 모여야 합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뭡니까? 모이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은혜라고 하는 것과 연결을 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모두 은혜예요.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른 사람의 덕을 보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출생할 때 부모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려보내시잖아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자기 혼자 힘으로 이 땅에 뚫고 나올 수가 없어요. 성장할 때도 부모님의 은혜와 스승의 은혜를 입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의식주가 100%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어진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른 사람들이 수고해 준 걸 제가 걸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우리가 먹는 것 아닙니까? 다른 분들이 수고해 준 집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 아닙니까? 흔히들 자수성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자수성가가 뭡니까? 자기 혼자 힘으로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무인도에 가서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무인도에서 자수성가 못합니다. 자수성가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일을 할 때 대단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일감도 몰아주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을 찾는 것 아니에요? 그걸 자수성가라고 해요. 그래, 이제 본인이 열심히 한 게 좀 프로테이지가 많을 뿐이지 100% 그 사람의 힘만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은혜로, 또 우리가 죽음에서도요,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요, 목숨이 떨어지면, 그러면
내 시신을 내가 알아서 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고 살아요.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지구에는 자기장도 있고 중력의 힘도 있고 전자기력도 있고 수많은 원리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볼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힘들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모를 뿐이지 우리는 은혜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100%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 강력한 단체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세요. 타락한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사역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부터 나오는 구원을 입지 않습니까? 그 은혜잖아요. 또 성령께서 종종 그러기도 하시지만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도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은혜를 누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가 하면 옆에 있는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해주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몸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허락을 하셨습니다.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택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시행할 수 있는 종들을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요, 교회입니다. 뭐 교회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좀 점검하고 들어갈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속으로 대답을 해보시죠. 신앙이 중요할까요? 인성이 중요할까요? 신앙이 먼저일까요? 인성이 먼저일까요? 인성이 먼저입니다. 신앙보다 인성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신앙은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요. 인성은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양반이 예수 믿으면 양반 기독교인이 되고 상놈이 예수 믿으면 상놈 기독교인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수 믿기 이전에 입이 걸쭉했던 사람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입에 가끔 걸레가 들려요. 예수 믿기 전에도 말이 고상했던 사람은요, 예수 믿은 다음에도 참 고상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인성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저분은 말씀도 많이 보고 기도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왜 저렇게 사실까? 뭐 다른 사람 볼 것 없잖아요. 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나만 봐도 아이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려고 하는데 나 왜 이렇게 변화가 더딜까? 왜 이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을까? 그 뭐 때문입니까? 그 신앙 때문 아닙니다. 인성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하나님에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더 보게,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 더 열심히,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말과 행동에 변화가 있게 해주십시오. 인성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은요, 영적 전쟁터는요, 그래서 인성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못 봐서 넘어졌다?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못해서 넘어졌다? 그런 건 없어요. 인성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성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하신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인가? 그걸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셔요. 어떤 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기도에, 또 찬양에, 어떤 분은 우리 예배당에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주시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아주 희귀하게 드뭅니다만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남성들이 축구를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 식사가 맛있고 이렇게 따뜻한 밥을 해주는 곳이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교회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녀보시면 많지 않아요. 거의 대개 국수로 끝냅니다.
근데 또 이제 국수를 하시는 우리 여성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국수가 쉬운 게 아닙니다. 밥하는 거나 국수하는 거나 거기서 매일반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런 따뜻한 밥을 해주는 곳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식사가 푸짐한 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가 있어야 해요. 은혜가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무미건조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신 이후로, 또 특별히 성도교회를 출석하시면서 그 이후로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목장에 들어가시면 제가 받았던 은혜는 이런 것입니다 하고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으셨는지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보시면, 아하, 저렇게 은혜를 받기도 하는구나, 또 은혜는 저렇게 쏟아지는구나, 또 은혜를 저런 모양으로 받기도 하는구나 하고 간접적인 은혜를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는 수단들이 몇 가지 있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가,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요. 교회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한자를 풀이하면 가르치는 모임 아닙니까?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원어로는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 거기서 무엇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가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건데요, 가르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적인 삶을 전달해주고 구원을 알려주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가장 마지막은 어디인고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는요, 대단히 관성이 크게 붙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세요.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결국 우리가 교회에서 수많은 은혜를 받아도 마지막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장소는 어디인고 하면 말씀 앞에서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볼 때 어떻게 하십니까? 때로는 말씀을 통독도 하고 정독도 하고 큐티도 하고, 어떤 분은 설교의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다른 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은혜를 받기도 해요. 어떤 은혜를 받든지 여러분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해요. 내 입에 좋은 말씀만 읽다가 보면요, 우리가 말씀에 영양실조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어린아이다. 그래서 도무지 거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또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먹어야 해요. 그 말씀 받고 찾아야 해요. 그 다음은요, 거친 말씀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죄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무엇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세례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세례를 통해 은혜를 주신다는 게 참 여러분 앞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례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셨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적인 선포가 있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그동안 따랐던 거짓 신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십니다 하는 공적인 선포가 있지 않습니까? 공적인 선포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때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이 있었으며 그때 어떤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셨습니까? 대개 세례를 처음 받을 때는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감동되기도 하고, 그런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나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또 10월 16일 날 우리 교회에서 학습 세례식을 할 것인데, 학습 세례를 할 때마다 누군가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그분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으면 그분을 인도한 분이 경험하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떤 분은 눈물이 나요. 그리고 요즘 수많은 교회들이 수평이동을 많이 합니다만 그게 대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으나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생전 처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꽤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보내주셔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분들이 계실 거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그때 우리는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고 따라하십시다. 성찬식을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성찬은 우리가 주의 상에 동참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주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의 몸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된 영적인 의미가 성찬식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찬식에 오실 때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성찬식에는 어떤 은혜를 주시렵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합니다. 성찬식이 오면서, 학습 세례식이 오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오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거저 지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성찬에 앞서서 우리가 늘 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찬에 앞서 죄를 고백하지 않고 성찬에 함께하면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를 좀 이해가 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독을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앞서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쩌면 형식적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저에게는 고백해야 할 죄를 생각나게 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죄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내 죄악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성찬식을 하면 일반적으로 꽤 많은 분들이 슬픔의 감정을 이렇게 우러나게 만들려고 하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너희 성찬식에는 꼭 울어야 한다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왜 울어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몸 버리고 피 흘리신 거 감사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울음은 괜찮아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감정이 솟구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 가야 하는데,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고, 내가 고난의 현장에 가야 하는데 주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 져주셔서 난 감사하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면요, 성찬식의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 10월 16일 날 우리가 또 성찬식을 할 건데 그 성찬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흠뻑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기도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신 줄로 알아요. 개인 기도이든 합심 기도이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도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요,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까? 아닙니다.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건 모두 응답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시간표가 달라요.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일주일 뒤에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넌 일주일 뒤에 응답되면 너에게 큰 치명타가 올 가능성이 있다. 1년 뒤가 좋겠다. 근데 그걸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요,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말할 때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에서 베드로를 꺼내오셨다. 그런데 야고보는요, 칼에 죽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 해서 실망할 게 없습니다. 야고보에게는요, 그게 최고였을 거예요. 그걸 언제 가면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때로 우린 이런 기도를, 하나님에게 이런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을 더 살려두시지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제 거기 되게 이제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좀 이런 나이에 소천하시면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님 좀 더 살려주시지, 우리 아버지 조금 더 살려주시지. 그럼 누구 생각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그때가 가장 적당한 때였을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인간이요,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꼭 해야 할 게 있어요. 역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 기도하면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시편 68편에 말씀하셨어요. 기도에는 반드시 4가지 요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액트. 그건 뭔가 하면 adoration, confe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만들어. 우리도 좀 참 잘 만들면 참 좋을 텐데. 이걸 이제 풀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 찬양하라. adoration, 찬양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늘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는. 그렇다고 해서 앞에 막 장황하게 미사여구를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건요, 위선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넘쳐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 해야 할 게 있어요. confession, 회개기도. 회개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죄악 회개해야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thanksgiving,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 그리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걸 믿음으로 미리 감사. 그 다음 간구하는 겁니다. supplication. 우리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은 참 모범적으로 잘 기도하세요. 기도에는요, 찬양과 회개와 감사와 간구가 고루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 회개, 감사 끝내고, 아니 그거 그냥 통과하고 바로 간구만 들어가는 것은요, 참 건조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도 늘 찬양과 고백과 감사와 간구가 고루 들어간 기도를 하셔야 그것이 균형 잡힌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초보적인 기도하는 분들은요, 내가 말해요, 하나님은 들어요. 그보다 좀 수준 높은 기도는요, 내가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양해요. 어쩔 때는요,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대개는요,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해결이 안 됐는데 평안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 해결하신 거예요. 어떤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자꾸 마음이 불안한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기도의 수준은 뭔지 아세요? 나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요, 맨 처음 만나면요, 막 이야기를 해요. 왜요? 호구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야기가 많아요. 정말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말이 사라져요. 그냥 보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를 대화라고 하잖아요. 대화라고 하는데요, 대개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에게 내 말만 하고 끝내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에게 열심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 그리고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이요, 어처구니가 없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기도는 내가 말하고 간간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들려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또 말씀을 펴면 그러면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하셔야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어쩔 때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앉아만 있어도요, 하나님 나에게 웃으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미소를 보내시는구나, 그러면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또 주시는가 따라하십시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점검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는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의 은혜를 받는데요, 어떤 분은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저는 좀 여러분과 점검하고 싶은 것이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준비해요? 미리 오셔야죠. 미리 오셔서 오늘 볼 성경 말씀 미리 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갈피를 끼워놓고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잠깐 묵상하시면요,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벌써 두 번 익숙해진 것 아니에요? 그러니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될 거예요. 예배 오셨으면 핸드폰 정도는 꺼놔야 합니다. 예배에 앉으셔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분과 오셔서 핸드폰 카톡을 확인하고 그리고 문자를 확인하고 열심히 문자를 보내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준비한 분과 준비하지 않은 분 은혜가 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진리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시면 정확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목양실에서 좀 뵐까요? 그러면 목양실에 오기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는 것보다 더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셔서 제가 잘못된 건지, 그래서 그럴 때마다 참 부담스러워요. 목양실에서 좀 뵐까요? 그러면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하면 제가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담임 목사와 한번 이렇게 독대한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최소한도 어떤 태도를 여러분이 취하실까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최소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 생각하고 내가 예배의 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영혼이요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은혜를 주셔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이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자. 왜 힘써야 할까요? 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또 예배, 기도에, 세례, 성찬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려면요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혼자만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 모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그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정도 잘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도 우리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이는데 여기에 또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은 동그래요. 어떤 분은 삼각형이에요. 어떤 분은 고슴도치예요. 어떤 분은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만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왜요? 찔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서로 찔리고 생채기 나고 그러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기도 하지만요,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모난 것에 생채기가 나는 걸 통해서 우리를 수술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평강을 주지요. 그런데 그것만 교회라고 생각하면요, 그건 너무 어리석은 교회론이에요.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해요? 교회에서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고 또 모난 사람들을 만나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요, 반면교사 삼는 겁니다. 또 때로 그렇게만 하겠어요? 내가 상처 주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다른 분을 통해 나를 돌이켜보는 거예요. 나를 반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모난 것이 다듬어질 때, 그때 그 교회 공동체는요, 성숙하다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모이면요, 다 같지 않아요. 다 동일하면요, 그건 너무너무 삭막해요. 여기 동그라미만 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사랑할 거 별로 없어요.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뾰족한 것도 있고 고슴도치도 있으니까 보기에 아름답다 그러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는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모이는 건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야 예전에 대가족 제도를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대가족이 흩어졌잖아요. 할머니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 앞에서 아버지도 어머니도 몸과 마음가짐을 제대로 하려고 긴장하고, 그럼 그 어머니 아버지의 긴장하는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자연히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공경하는 걸 배우고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 모난 것들이 가정에서 많이 깎여졌었어요. 요즘은요, 그런 대가족 제도가 사라지다 보니까요, 깎일 틈이 없어요. 그것은 인성이 먼저입니까? 신앙이 먼저입니까?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인성이 갈고 닦아져서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학교도 보내고 직장에도 보내야 되는데 이걸 깎을 기회가 없이 가니까요,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깎이는 걸 훈련받아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죄송합니다만 여기 다들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젊은 청년들이 요즘 그러지 않습니까? 견디질 못해요. 견뎌내야 전문가가 되는데, 견뎌내야 경력을 쌓을 수 있는데 견뎌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 깎아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요?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교회가 여기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수술하시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기다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인격은요, 성숙될 곳이 없습니다. 점점 그렇게 돼요. 청년부로 내려갈수록 심하고, 고등부로 내려갈수록 심하고, 중등부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심해요. 깎을 수가 없어요. 좀 깎겠다고 누가 이야기하면요, 왜 남의 애를 기를 죽이냐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게 아이를 무시하는 건가요? 깎여야죠. 깎여야죠. 식당이 운동장인 줄로 알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어르신이 뭐라고 하면 들어야지요. 세계 나가서도 식당에서 그렇게 싸돌아다니고 뛰어다니면 사람들이 아이고 너 참 기사롭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걸 어글리 코리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크리스천을 어글리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래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건요, 은혜인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요, 서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요, 내 마음에 찔림을 주는 사람도 있고요, 내 마음에 심령 깊숙한 것을 푹 파고 들어오는 예리한 성령의 검을 가지고 휘두르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 간의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돌아보아 서로의 짐을 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교회 온실속처럼 아름다운 무균실 같은 사랑의 장소 되게 해주십시오. 그건 교회가 성숙한 게 아니에요. 모나고 상처나고 여기서 깎이지만 그런 깎임을 당했을 때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성도가 많은 곳, 거기가 성숙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상처를 받아도 여기서 상처를 받고 이겨내도 여기서 이겨내야 합니다. 제가 어르신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청년들에게 가끔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성교제를 하십시오. 여기서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헤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걸 어디서 훈련해야 돼요? 여기서 훈련해야 돼요.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졌다고 교회 옮기지 말라고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이야기합니다. 어르신들도 여기서 누가 뭐 서로 만났다더라, 그리고 헤어졌대 그러면 헤어졌는갑다, 그러고 마세요. 아니, 헤어졌대 그것들이? 이렇게 말하면 당장 귀에 들어가가지고 너희는 왜 헤어졌니? 신앙이 있는 애들이 왜 그러니라고 하는 눈총을 보내면요, 여기서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성교제도 헤어지기만 하면 교회를 계속 옮길까요? 그러면 신앙의 뿌리는 언제 자라지요? 여기서 헤어져도 되는 거예요. 사업하고 실패해도 여기서 우리가 감싸주고 우리가 여기서 돌봐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었어요. 좀 이성교제하다가 헤어져 봐야 남자도 알고 여자도 알고, 그리고 결혼하면 시행착오를 덜 겪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랑 버리세요. 우리 아이는 이성교제를 전혀 안 하다가 마지막에 딱 한 명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할렐루야. 그건 가족의 재앙입니다. 그렇게 만난 남성과 여성이 얼마나 상대를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왜요?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거든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서로 다른 것을 여기서 겪어야 돼요. 예전에 어른들이 교회당을 연회당으로 싫어했는데 교회는 연회당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기준이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건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그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제해라. 그러다가 헤어질 수도 있다. 여지를 남겨주셔야 해요. 이렇게 하면 막 청년들이 문란하게 교제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멍석 깔아놓으면요, 단정하게 교제합니다. 멍석 치워버리면요, 어두운 데다 멍석 깔아요.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뭘 그렇게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막 교제하라고 하세요. 막 하라고 하세요. 그럼 막 못해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막 해요. 어디서요? 숨어서요. 이게 성도 간의 교제예요. 교제를 통해 자라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궁극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요. 그런데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세례를 통해, 성찬을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모이는 거예요. 모여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목장에 들어가시면 거기서 서로 나누실 거예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여러분 귀담아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았던 거 함께 좀 나누십시오.
그게 간접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네, 은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또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버티고 서 계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게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자라가면 그건 곤란해요. 깎이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갈려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갈 수 있도록 수많은 지체들을 여기 주셨는데 여기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이 더러 보이는데 혹시 방문하신 분들이 그랑 빼고 방문하신 분들은 본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오늘 여기 함께 예배하신 분들은 우리 죽을 때까지 여기서 함께 남아 있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시잖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죽을 때까지 이 교회에 남아 있겠습니다. 대답하세요. 서로 말씀하세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각오를 가져야 교회 뿌리를 내리고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거목이 되는 건요, 자꾸 옮기면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려요. 거목은요 한 곳에 30년, 40년, 100년, 200년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게 거목되는 거예요. 교회 거목은요, 교회 뿌리를 내리고 움직이지 않고 여기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든 믿음의 거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그 이외에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제도로 이사 가시면 교회 옮기셔야 돼요. 거제도에서 일이 이사 오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정동으로 이사 가면 이 교회로 와야 합니다. 그 정도는 여기 와야지요. 그걸 멀다 하시면 안 돼요. 수원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일산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나 그건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니지만 그 정도 신앙의 담력은 있어야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